어제보다 조금 더운 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 어제 안 왔는데 오늘 오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감사해요. 아유, 감사해요. 네. 한 번도 안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좋은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늘어났어요. 그리고 왔다가 안 온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집회예요. 내일까지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앉을 데가 없어서 다행히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전도 얘기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 전도가 쉬워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그러면 돼요. 그냥 왜 쉽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인도는 누가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맡기세요. 그냥. 그래서 주님이 맡기라는 거야. 무거운 짐은 내게 맡기라고. 그러니까 인도를 왜 신경 써요? 전도만 하세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얘기만 하자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부산소 자꾸 전도하는 사람 보면 이게 영락교회 교인이야. 그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인 중에서도 영락교회 교인은 그냥 사람 만나면 얘기해. 사람 만나면 얘기해. 이런 얘기가 들리면은 신기해요. 얘기하는데 나중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왕이면 전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도까지 될 수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얘기 하려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2학년에 딱 올라갔는데 소문이 확 도는데 이번에 영어 선생님이 새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 출신이 영어 선생님이 오셨다고 확 소문이 도는데 순식간에 학교에 도는 거야. 이번에 오신 영어 선생님이 서울대 영문과 출신이라고. 와, 기대가 되잖아요.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 서울대 출신이 왔으니. 그러니요, 애들이 막 기대가 되는데, 야, 서울대 출신은 들어오는 폼부터 달라. 그분이 지금 어디 있냐면 인천 주한 장로교에 다니시는 장로님이신데, 이태건 장로님이시라고. 이분이 나중에 인천대학교 부총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중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또 계속 공부해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인천대학교 부총장까지 하신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탁 이러고 들어오더니 칠판에다가 이름을 영어로 쓰더라고. 이태건. 그리고 영문과 출신은 달라. 이름도 영어로 써. 근데 딱 팔짱 끼더니 한마디 딱 하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잘하고 싶나? 이러는데, 뭘 잘하고 싶냐는 거예요. 영어. 애들이 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딱 돌리더니 진짜 잘하고 싶나? 이러는데, 상상해 보세요. 중학교 2학년 60명이 앉아가지고 가만 옷 입고 머리 깎은 애들이 야 그랬더니 비결을 가르쳐 줄까? 이러는데 서울대 출신이 애들이 야 그랬더니 열심히 하게. 어이씨, 뭐 저런 게 다 있나? 서울대 출신이 비결이 열심히 나. 그런데 선생님이 분위기가 이상한 걸 아셨는지 정색을 다시 하면서, 이 사람들아 진짜 가르쳐 줄까? 그러는데 맥 빠졌어요. 애들이 예 그랬더니 진짜 가르쳐 줄 테니까 해볼 거야 이렇게 딱 묻는데, 애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예 그랬더니 열심히 하게. 욕도 안 나와. 그랬더니 칠판에다가 우리 중학교 선후배들 사이에 전통이 된 문장이 있었어요. 2 years, 2 hours. 2년 동안 2시간씩. 이 학교 들어온 자네들의 머리로 2년 동안 2시간씩 문법을 하든지 문제지를 풀든지 미국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든지 참고서를 풀든지 교과서만 외우든지 아무 상관할 거 없이 2년 2 years, 2 hours 2시간, 2년 2시간을 하루도 빠지지 말고 계속 하면 영어가 해결될 걸세요. 공부엔 비결이 없네.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네. 해보겠나?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이야 대답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중학교 동창들 가운데 또 선후배들 가운데 이태건 선생님께 배운 학생들 가운데 2 years, 2 hours 2년 동안 2시간씩을 명제로 가진 친구들이 그래도 다 뭐 지점장을 해먹고 이렇게 해먹어.
학교 교수를 하든지 목사를 하든지 뭐 그래요. 그때 얘기한 게 뭐야? 비결이 없네 이 사람들아. 열심히 하게, 그것밖에 없네. 그랬더니 갑자기 뒷줄에 앉아있던 이름을 댈 수 없는데 손봉호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 녀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질문인가? 질문해도 됩니까? 그러길래 하게 이 사람아.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도 안 되면요 이러는데 2년 동안 2시간에도 안 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야, 우리 이태원 선생님 지금도 만나면요 얼굴에 생글생글 웃으시는 분인데 참 성품이 좋으셔. 우리 같으면 재군 일이 나오시게 다 끌어내서 일을 싹 뽑아줄 텐데 그 선생님은 씩 웃으면서 만약에 자네의 머리로 2년 동안 2시간에도 안 되면 어떡하냐고? 예! 그랬더니 2년 더 하게. 아깝잖은 거야 사람아. 2년 한 게 4년 하게, 4년에도 안 되면 6년 하게, 그래도 안 되면 계속 하게. 그런데 분명한 건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교 학생들 머리로는 최소한 2년 내지 4년이면 영어가 끝날 걸세. 기본적인 영어는 끝날 걸세. 평생 해야 되지만 고등학교, 대학 가는 성적은 충분히 나올 걸세. 열심히 하게. 여러분 전도 잘하고 싶으세요? 정말 잘하고 싶으세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열심히 하게. 다른 거 없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하는 게 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열심히 하는 게 뭐냐? 관심을 거기에 가져야 돼요. 공부를 누가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공부에 관심 가지면 공부 열심히 하고요. 장사에 관심 가지면 장사를 새벽부터 열심히 하고요. 노는데 열심을 가지면요 새벽부터 놀고요. 운동 공 차는데 열심히 하면요 새벽부터 쳐요. 그래서 조기 축구회를 해. 여러분 공 차는 사람들은요 공부하라면 밤새 자다가도 새벽에 깨가지고 나가. 제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애들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너 몇 등이냐 이렇게 물을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사이에 독서실도 있고요 오락실도 있는데 있어요. 두 개 다. 그런데 애들에게 학교까지 가는데 독서실 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독서실은 없는데. 이런 애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오락실은 있니? 그러면 어떤 건물 3층에 있는 오락실은 게임기가 15개인데 세 번째 게 재밌고 그러면 걔는 물어볼 것도 없어. 머리가 나쁘냐 좋으냐 상관할 거 없고요. 오락실을 꿰고 있으면 걔는 성적이 안 나와. 근데 어떤 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까지 가는데 오락실이 있니? 그러면 오락실은 없는데. 독서실은 있니? 그러면 형술 독서실은 어느 건물 7층에 있는데 거긴 아줌마가 주인인데 세 번째 방이 조용하고, 어떤 독서실은 8층짜리 건물에 5층에 있는데 거기 아저씨는 무서워서 그냥 들어가면 때리기도 하면서도 철저히 가르치고 이러면 걔는 공부를 잘해. 똑같은 게 있어도 관심에 따라서 보여요. 내가 눈에 있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야. 공부에 관심 있으면 서점이 보이고 독서실이 보여. 그러니까 전도는 누가 하느냐? 다니다가 사람이 보일 때 입술에서 전도가 나오면 그분은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나 수많은 사람 만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없어. 난 가끔 그러죠. 같은 아파트 사는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전도 좀 해요 이러면 어떤 권사님 그래요. 없어요. 사람이 있나요? 뭐 이러는 권사님이 있고요. 어떤 권사님에게 권사님 전도 좀 해요. 그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많아요 이래. 그럼 그게 전도할 사람이 많고 없는 게 아니고 관심이 많은 사람은 많이 보이고 없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똑같은 게 똑같이 보이는 게 아니야.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요. 난 한 번은 참 이상한 일을 겪었어요.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겨울철에 전도를 하는데, 우리 겨울철에는 어떤 전도가 있냐면 교회 앞에다가 붕어빵 기계를 2개를 설치해 놓고 이걸 이제 이렇게 구우면서 그냥 먹게 하면서 전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분에게 붕어빵 하나 드세요. 공짜예요. 그러면 이제 기다려서 굽는 사이에 얘기하는데, 붕어빵 전도의 핵심이 뭐냐면 불을 약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돌아가게 만들어 가지고 한참 있다가 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웬 아주머니가 왔는데, 지나가는데 아주머니 붕어빵 하나 드시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이 안 내가 옆에서 이렇게 있다가, 근데 이상한 걸 봤는데 이분이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업고 갔어요. 그런 분이 계셔. 강아지를 정말 예쁜 강아지예요. 뭐 염색도 하고 옷도 입히고 포대게 입혀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강아지를 업고 왔길래 너무 예뻐가지고 전도할 때는 칭찬부터 해야 되니까 그랬죠. 참 개가 예쁘네요. 개가 예뻐서 예쁘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개 아니에요, 우리 집 애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야. 갠데 애래. 나 참 웃기는 거야. 개인데 개. 근데 애래 자기는. 내가 실수했잖아요. 야, 남의 집 애를 개라고 그랬으니. 또 생각해봐요. 업고 다니는 분이 개가 한 마리 기르겠어요? 그럴 때 이렇게 물었어야지. 아우 참 애가 예쁘네, 얘 몇째예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걸 남의 집 애를 개라고 물었으니 그냥 내가 실수했다, 다음에는 업고 온 사람한테는 그래야 되겠다, 얘네 몇째예요? 이래야 되지. 저는 그래도 개를 개라고 봤어요. 그분은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그분은요 개밥 아무데 먹이지 않아요. 사료 사서 먹이지. 사서 먹여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개로 봤는데,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우리 이제 남자 안수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서 있다가 어디 차 타려고 준비하는데 웬 분이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가고 있었어요.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안고, 조그만한 개를 안고 가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옆에 있다가 삶으면 반 접시가 안 되겠다 이래. 왜 또 삶어? 남의 식구를. 여러분, 그분은 가족인데 우리는 개로 보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은 먹거리로 봐. 그러니 똑같은 게 뭐로 보이냐면은, 다르게 보일 때, 지나가다가 사람을 보일 때 영락교회 교인들의 눈에는 뭐로 보여야 되냐면은 영혼으로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럴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눈에 영혼이 자꾸 보이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복음으로 무장되면, 제가 이번엔 복음 메시지를 말하진 않았는데 복음이 막 무장되고 왜 믿어야 되는지만 알게 되면요, 안 믿는 사람이 답답해. 그러면서 저 사람이 이거 알까? 이 복음을 알까? 이 예수를 알까? 이런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게 되는 거지. 교회 다니냐? 천국 갈 준비 됐냐? 아직도 안 다니냐? 한 번도 안 다녔냐? 뭐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은 심령이 열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야 되냐? 관심을 갖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관심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농부는 농촌에 살아요? 도시에 살아요? 농촌에 사는 것 같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건 물어봅시다. 서울 광화문이 농촌이에요? 도시예요? 그럼 서울 광화문에 농부가 살까요? 살까요? 네? 서울 광화문 한거리에 농부가 살까요? 살까요? 사는 농부가 있어요. 어떤 농부인지 아세요? 이런 농부가 있어요. 광화문 아파트 스페이스 본 경리궁의 아침 옥상에 올라가서 사과박스에 흙 갖다 넣고 배추 심는 할머니가 계셔. 농사가 뭐냐면 농산물을 심어서 거두는 게 농사꾼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시골에서 살다가 아들이 잘 돼서 서울에서 있는데, 어머니 이제 올라오세요. 그래서 올라와 사는데, 이분이 볼 때는 뭘 심어야 돼. 뭘 심어야 돼. 그러니까 없으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시멘트 바닥에다가 박스에다가 흙을 갖다 놓고 파를 심어가지고 또 거기다가 고추를 심어서, 우리 아버지도 농사꾼이에요. 콩나물 공장, 두부 공장 방앗간 했는데 왜 농사꾼이냐? 우리 아버님 집 3층 옥상에다가 1층, 2층은 빌려주고 3층 살면서 옥상에다가 뭘 다 심어가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은 시멘트도 심을 때라고 보는 거예요. 난 기가 막힌 걸 봤는데, 나 이게 어제 깜짝 놀랐어요. 여기 깡시장이 있더군요. 부평, 예? 깡통시장. 깡통시장이에요. 나는 지나가다가, 부평이, 우리 동네가 부평이거든요. 부평서 왔어요 제가. 부평이 여기 있더구만. 그래서 우리 동네도 깡시장이라고 있어요. 깡통시장이군요. 깡통시장, 우리 깡시장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유명한 농사꾼이 있어요. 어떤 농사꾼인지 아세요? 여러분, 도심의 시장에 농사꾼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냐면 가로수 자리에 옥수수 심는 분이 계세요. 도심 가로수 자리에다가 그분은 옥수수를 꼭 4개씩 심어서 가을에 따먹어요. 신기한 분이야. 왜냐하면 그분은 가로수 자리에도 심을 때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살면 무당을 봐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죠. 무당을 봐도.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했어요. 우리 부임했을 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 교회는 괜찮은데 우리 교회가 여기라면, 이 교회라면, 영락교회라면 요만한 골목 있잖아. 요 골목, 요거보다 더 작은 골목이요. 차가 한 대밖에 못 가는 일방통행 길인데, 여기는 일방통행이라도 다른 걸 세울 수 있는 건데, 우리 그 일방통행은 뭐냐면 요거보다 2배 되는 거, 요거보다 2배밖에 안 되는 차만 겨우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무당촌이야. 딱 한데 무당촌인 거야 여기가. 왜 그랬냐면 우리 교회 옆에가 미군 부대였어요. 미군 부대가 있다가 평택으로 내려가면서 미군 부대 옆에 뭐가 있었냐면은 미군 기지촌이 있었어요. 기지촌하고 우리가 같은 골목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군 기지촌 때는 여성들이 평택으로 이사를 가면서 거기에 무당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딱 갔더니, 여러분 무당집 아시죠? 깃발, 빨간 흰 깃발 쫙 꼽혀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골목에 깃발이 쫙 꼽혀 있는 거예요. 제가 기분 안 좋더라고. 아니 다른 교회도 아니고 전도하는 김목사 교회 옆에 무당촌, 내가 선언했어요. 이거 다 없어진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말래, 자꾸 들어오는 중이래, 늘어나는 중이라고. 지금까지 늘어났어도 이젠 없어진다. 왜? 내 눈에는 그 사람들도 전도 대상자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제일 처음에 무당 전도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당 전도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작정시켰더니 임미숙 권사, 명명혁 권사 이렇게 몇 분이, 그래서 한 5명 정도가 자원해주고, 우리 부목사 중에 한 분의 손지민 목사님이 선교 담당 목사니까 이제 자기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쳐 준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무당집 전도는 간단해. 가서 두드리면 돼. 그러면 무당이 그래요. 들어오세요. 그래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무당집 가서 이렇게 두드리면요, 무당이 뭐라는지 아세요?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생각해요. 성경책 들고 무당집 가서 이렇게 두드리면 안에서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들어오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짜예요, 이런 얘기예요. 아니 무당이, 귀신 들린 무당이, 옛날 알잖아요. 무당 춤추다가도, 이거 성경 읽고서 무당, 진짜 신 들린 무당은 춤 못 춰요. 아니 우리가 믿음 가지고 성령 가진 사람이 가가지고 전도하러 갔는데 안에서 들어오라? 이건 가짜야. 그럼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물어봐요. 첫 번째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냐고. 아니 뭘 웃어요?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무당이 교회 다닐까 안 다닐까? 안 다녀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한번 물어봐 일단요. 어디 가서 이렇게 무당집 두드리고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기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으면, 그러면 그 무당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안 다녀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 다녀요? 이럴 것 같아요? 예? 예?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 다녀요? 그러질 않아요. 무당한테 물어봐요 한번요.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해요. 보면 몰라! 이럽니다. 처음 딱 가서 무당집 가서 문 두드린 다음에 여기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요, 안 다녀요 그러질 않아요. 법은 발라 성질냅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무당집이네? 그리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야. 그 무당 아줌마는 교회 안 다녀봤어요? 여러분 무당이 교회 다닌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물어봐야 된다는 거야 내 얘기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는데 우리 5분이 매일 두드려. 그러면요 2달만 하면요 무당이 질려. 아 이제 그만 오라고. 왜 그러냐면 첫째 안 다닌다, 두 번째 안 다닌다 그랬는데 옛날에 다녔다 그러면은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무당 중에서 집사 출신도 있습니다 지금. 네 있습니다. 첫째는 집사를 너무 쉽게 준다는 것과 얼떨결에 따라갔다가 신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하다 그래가지고 날아갔다가, 그래서 두드리면 한 번 다녔다 그러면 이제 계속 가가지고 왜 안 다니냐, 이제 돌아와라. 2달만 하면요 사정합니다. 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뭘 했냐면 100번 정도 전도 세미나를, 우리 목사님도 오셨지만 목사님도 오실 때마다 실습을 거기 시켜. 그래서 20팀을 내보내는데 20팀 중에서 4팀을 무당집에 가가지고 두드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이 하는 걸 보여줘요. 가서 2년 만에 다 보따리 싸고 갔어요. 지금 한 집 남아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고구마 팝니다. 여러분, 무당집에서 고구마 팔면 끝난 거야. 만약에 우리 윤 목사님이 집 앞에다가 고구마 팝니다 써놓으면 사택 앞에, 그건 끝난 거지. 무슨 무당이 고구마를 팔고 있어. 그러니 이제 한 집 남았는데 그 집도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보고 사달라고 그래요. 자기 집을 사달라. 그래서 우리가 새 집은 사고 다 사가지고 허물어서 주차장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던 전병욱 무당은 지금 우리 교회에 나와서 사찰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왜냐면 문당집도 내 눈에 뭐로 보여야 되냐면 영혼으로 보여요. 돌아와야 될 영혼이고 집 나간 동생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무당집 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믿음 있으면 갈려야 될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내 주변의 가족부터, 내 형제부터, 친구부터 관심 가지고 보면 다 전도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에 사람이 보이게 하옵소서. 이제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요걸 이렇게 성경책에다가 다 써놓고 붙이고 매일 보시면서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면서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사명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걸 읽으면서 자꾸 하다 보면 마음속에 전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보세요. 그러다 보면 보여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뭘 하면 되냐? 전도를 하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뭐냐면 열심히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열심히 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를 할 때 어제 말씀드렸지만 실패가 없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자체가 성공이야. 밭 가는 게 성공이고 씨 뿌리는 게 성공이라면, 농부는 어떻게 하냐? 열매 거둘 때까지 열심히 하는 게 뭐냐? 비가 와도 하고 눈이 와도 하고, 겨울에는 뭐 하냐? 거름 만들고 물이 확 쏟아진 물길 만들고. 농사 짓는 사람은 만사가 농사에 신경 쓸 때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저는 감리교 목사예요. 근데 감리교 목사인데 제가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다닐 때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도 알다시피 우리 학교는 좀 자유신학을 가르치는 바람에 조금 문제가, 교수님들 가운데 이상한 분도 계시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이제 부산제일 있다가 지금 서남목자가 있는 유기성 목사가 저희 동기인데, 그래서 같이 친구하고 워낙 가깝게 지내면서 학생 때부터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수님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 제목이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 학교가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 친구도 뭐냐면 대학원을 공부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 지금도 석사학위가 없어요. 그 친구는. 왜냐하면 이론 공부를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석사를 하나님께 포기하고 그냥 학사로서만 목회를 하자.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어요. 저도 이제 석사를 포기하고 이런 공부를 계속하는 거는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다. 이런 자유신학이 정말 무서운 신학이에요. 그래서 안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대학원을 이제 포기를 하고 목회를 시작했죠. 근데 이제 제 아내도 신학을 했는데 제 아내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목사가 석사학위도 받아야 되고 박사학위도 받아야 되지, 공부를 계속 하라고.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당신도 알다시피 그런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내도 알아. 그건 아닌 걸 알지만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막 학사로 끝나면 안 된다. 석사도 박사도 받으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 가훈이 뭐냐면 여자가 하란 대로 해라 예요. 우리 아버님이 지은 거야. 여자가 하란 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하도 하는 바람에 우리 친구는 석사를 안 할 때 나는 그럼 석사를 해야 되겠다,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대학원을 가야 될 때 어디 갈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 보고 당신이 진학을 했으니까 그럼 당신이 내가 할 학교를 정해줘라. 그럼 내가 가겠다. 그때 제 아내도 부흥을 원하는 사모라서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여보 당신은 순복음신학대학원을 가라는 거야. 사실 우리 때 장신이나 감신 이런 분들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순복음신학교는 약간 아주 떨어지는 건 아니고 약간 떨어져. 예. 아주 떨어지는 건 아니고 약간 떨어지는 학교라고 우리 생각에 취급을 좀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장신, 감신, 총신 가는 사람들이 순복음신학교 그러면 약간 떨어져요. 그래서 좀 이렇게 취급을 좀 안 한다 이런 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상상도 못 해본 거야. 나는 그냥 내 아내가 뭐 장신 가러 갈지 총신 가러 갈지, 아니면 그때 하나 생긴 게 합동신학원이라는 게 좀 보수적인 게 생겨서 거기 가랄 줄 알고 있는데, 순복음 가서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막 80년대 초예요. 순복음 이름만 달아도 부흥할 때였어요. 야, 그래서 아내가 부흥을 위해서는 순복음 신학대학원을 가서 공부하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냥 아내가 가라니까 알았다. 그리고서 이제 원설수로 순복음 신학대학원을 갔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이제 원서를 봤더니 아니 감신을 나온 사람이 순복음의 대학원 오니까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우리 학교를. 그래서 차 타고 왔다니까. 그거 말고 우리 학교를 도대체 당신이 감신 나온 건 맞냐? 근데 그 졸업증명서도 있고 성적증명서 다 있으니까 신기하다. 그래서 왜 왔냐고 우리 학교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막 교회가 부흥되길래 도대체 어떻게 부흥되는지, 부흥되는 걸 배우려고 왔다. 그랬더니 제 소문이 이렇게 났는지 웬 사람이 한번 찾아오더니 감신 나왔냐? 그렇다 그랬더니 자기도 감신 대학원 나왔다고. 근데 이번엔 누구냐면 서강대학을 나오고 감신 대학원을 나오고 또 순복음의 안수를 받으려고 대학원을 온 거예요. 이분이 저를 만나보더니 뭐 이거저거 물어보다 감신 나온 거 맞군요. 뭐 물어볼 게 뭐 있어. 성적증명서하고 졸업증명서가 있는데 그거 보면 믿어야지. 내가 설을 위조했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 얘기를 듣고 부흥되는 거 배우려고 왔다면서요. 예. 그랬더니 제가 비결을 안대.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성장이 좀 멈췄을 때 순복음이 확 부흥하는 비결을 자기가 안다는 거야. 그게 뭐냐 그랬더니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래서 무슨 말하기가 곤란하냐 그랬더니 알려달라. 그런데 이 명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한참 부흥하다가 좀 멈춘 이유가 있대요. 그런데 순복음 그 사이에 확 부흥하는 이유가 뭐냐면 순복음 교인은 말을 못 알아듣는데, 근데 장로교인들이나 감리교인들은 말을 잘 알아듣는데, 그래서 부흥이 안 된대. 우리는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생각해봐요.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 부흥해야 되고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이 부흥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부흥이 되고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 부흥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는데 순복음교회 전설 같은 얘기를 한번 해주는 거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어느 집사님이 계셨대요. 그 집사님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70년 80년대 순복음교회 가방, 빨간 가방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가방이라고. 이걸 이렇게 들고 어느 집사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가서 이제 어느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럴 때 두드리면 나오잖아요. 나올 때 좀 점잖게 안녕하세요, 전 순복음교회에서 나왔는데 여긴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게 장로교나 감리교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순복음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은 딱 두드렸다가 딱 나오면 할렐루야 예수 천당 천국 갑시다. 그런데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 교회 사건아 이러면서 나중에 하세요. 그런데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누구세요? 할렐루야 예수 천당 천국 갑시다. 교회 사건아 나중에 하세요. 그리고 문 꽝 닫고 들어갔어요. 그럼 그게 나중에 오란 얘기예요? 가란 얘기예요? 예? 그게 나중에 다시 와달란 얘기예요? 가란 얘기예요?
우린 알아들어, 가란 얘기인 줄로. 근데 순복음교회는 나중에 오랬다고 네 다시 올게요 이러고는 다음 주에 가서 두드리는데, 그러면 나오면 아줌마 나중에 오시라니까, 네 나중에요 이러면서 매주 간다는 거야. 나중에 오랬다고. 아 참, 말을 못 알아들어. 우린 알아듣잖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잖아요. 오지 말, 가란 얘기인지 알아듣고 다시는 안 가는데 순복음교회는 간대. 그래서 동대문 용두동에서 어느 집사님이 빨간 가방 들고 찾아다니다가 6개월을 간 거예요. 매주 목요일 아침 10시가 되면 갔는데 6개월 가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도 대상자하고 사귀게 돼가지고 가까이서 누구 나중에 와 뭐 이러다가 아직 그만 와 그러다가 6개월 만에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전도 대상자가 수요일만 되면 내일 아침에 올 텐데, 그래서 쌀 씻다가도 올 텐데 막 이러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남편하고 상의해서 이사 가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8개월 만에 도망을 간 게 마포구 도화동 89번지로 도망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구에서 여기 서면 지나서 남구로 이사 간 거야. 그것도 모르고 집사님이 빨간 가방 들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화요일날 이사 갔는데, 목요일 아침에 10시에 가서 누구 엄마 그랬더니 나오는데 다른 아줌마가 나오더래요. 아줌마 누구냐 그랬더니 이사 왔대. 무슨 소리냐, 여기 누구네 집인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줌마가 지겨워서 도망갔다고. 그래서 안에 들어가 봤더니 가구가 다 바뀌었더래요. 그래 할 수 없이 새로운 분에게 교회 가자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 들은 대로 나중에 오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줌마 우리 집엔 다시 오지 말아요. 어렵다고. 그리고 나오는데 궁금하더래. 어디로 갔을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 80년대는 동사무소에 가서 전출신고서를 떼야 될 때니까 가가지고 어디 갔는지 확인했더니 마포구 도화동 89번지라고. 그러니 남구로 이사 갔으니 멀리 갔구나 싶은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고는 어떻게 했냐면 도화동으로 간 게 아니고 집에 가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무국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순복음교회 용두동 집사인데 자기가 전도하던 사람이 마포구 도화동으로 갔대는데 도화동 89번지 담당하는 구역장 전화 알려달라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구역장님에게 전화한 거야. 내가 전도하던 사람이 거기 이사 갔으니까 가서 찾아가서 전도하라고.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리고 빨간 가방 들고 막 가가지고 찾아낸 게 오후 2시에 그 집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띵동 눌렀는데 안에 화요일날 이사 갔다가 다 풀고 수요일날 풀고 목요일날 딱 좀 쉬고 있는데 아침 10시 돼도 아무 반응 없고 11시, 12시, 1시 아무도 없는데 2시에 누가 띵동 하길래 딱 나가봤더니 사람이 다른데 가방이 갔더래. 펄썩 주저앉겠더래요. 그때 또 오른 생각이 이민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번만 따라갔다가 아유 난 안 맞네요 이렇게 결정하고 안 나갈 요량으로 다행히 그 용두동 마포구 도화동 89번지가 지금 삼성아파트 가든호텔 뒤에 삼성아파트 자리인데 그 넘어가면 순복음교회니까 그래서 얼떨결에 교회 가까운 데 이사 갔다가 가서 한 번 갔는데 처음에는요 이게 못 알아듣겠더래. 경상도 말은요 끼리끼리는 알아듣는데 서울 사람들이 정확히 못 알아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막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앉았는데 그것도 막 억양도 막 몇십니까 막 이러는데 믿습니까? 그럼 될 때 몇십니까 막 이러는데 거기 앉아있는데 분위기가 광신자의 집단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못 나가는 거야. 앉았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말씀 듣기 시작하는데 좀 이렇게 와닿기 시작하는데 예배 끝날 때가 되니까 가방을 사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감리교회나 장로교 교인들은 누가 딱 나중에 하세요 그럼 알아듣고 안 간대. 근데 또 더 똑똑한 교인들은 미리 알아듣고 나중에 오라고 얘기할까봐 아예 안 간대. 근데 순복음교회는 뭐라고 하든지 간에 미련하게 가서 전하고 또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증거라고 이런 얘기하는데, 아하, 그거구나. 여러분, 공부는 누가 잘하는지 아세요? 계속 앉아서 하는 거야. 그냥 계속 하는 거야. 목표로도 풀고 그렇게 하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계속 하는 동안 남들이 포기할 때 내 실력이 올라가요. 자,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못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이제 순복음 교인이 그때 70년대 했다면 이제는 영락교회 교인들이 못 알아들으면 돼. 이제 그만해. 그러면 알았어 하고 또 가. 알았어 하고 또 가. 그게 뭐냐? 복음 전도의 방식이에요. 제가 이게 애들 공부할 때 가르쳤던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자녀들도 좋은 대학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뭐 하다 풀다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안 풀리는 문제가 생길 때 웬만한 애들은 포기를 하는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계속해. 언제까지 하면 풀릴 때까지 해요. 공부하고 똑같아. 전도도 풀릴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참 대단한 목사님이세요. 이제 내년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김 목사, 인생의 비결을 하나 가르쳐 줄까? 예. 그랬더니 내가 이번에 하나 깨달았어.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교회를 다른 데 옮기려고 장소를, 이게 죄송해요. 저쪽에 서울 이렇게 은평구 뒤쪽에 있다. 수색에 있다가 강남에 가서 목회를 해야겠다. 강남에 땅을 샀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도시가 개발하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교회를 지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도시가 개발이 안 되니까 수도가 없어서 이제 공사할 때 수도가 다 연결돼 있으면 물 틀어서 공사할 때는 물이 많이 들거든요. 시멘트 개야 되고 물이 많이 드는데, 그게 없으면 어떡하냐? 탱크를 사다가 하든지, 물탱크를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우물을 파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써야 되는데, 공사가 크니까 우물 하나 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넓은 땅에 이제 우물을 파는데, 이상한 게 3명의 업자가 와서 물을 파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물탱크를 사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하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목사님 우물이 안 나온다면서요? 예.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한테 맡기시면 그 장로님은 우물을 파는 장로님이라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 찾아가서, 장로님 우리 3사람이 파다가서 안 나오는데 장로님 파면 나와요? 그랬더니 나올지 안 나올지만 한번 파보죠. 뭐 그냥 파보면 되죠. 뭐 그러더래. 그래서 한번 파보라고 그랬더니 정말 이 장로님 파는데 물이 나오더래. 신기하더래. 3분이 팠는데 안 나오는데 이분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깜짝 놀라서, 장로님은 우물 파는 은사가 있냐 그랬더니 은사 중에 우물 파는 건 없대요. 근데 어떻게 물이 나오냐 그랬더니 자기는 나올 때까지 판대. 다른 사람은 몇 군데 파다가 안 되면 몇 번 파다가 안 나오네, 그리고 그만둘 때 자기는 땅 주인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판대. 자기는 돈은 받은 거니까 계속 파면 어딘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야. 한국 땅은.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남이 못 파는 우물도 나는 팔 수 있는 거예요. 전도가 그런 거예요. 열심히 하게가 뭐냐면, 남은 하다가 중단할 때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돼요. 여러분, 학자가 뭔지 아세요? 유명한 학자가 뭔지 아세요? 대단한 학자가 뭔지 아세요? 대단한 학자는 안 풀리는 문제를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수학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버드 대학교 수학 교수는요, 가서 뭘 푸느냐 그러면 300년 동안 안 풀린 문제를 풀고 있다고 그래요. 안 풀릴 줄 알고 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풀고는 있어요. 그럼 월급을 준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가 전도를 계속하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자, 영락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자긍심 하나를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부산 복음화 한국이 50년대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불교 국가입니다. 교회가 몇 개 있었지만 주축이란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기존이 뭐냐 불교야.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얘기는 몇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락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면서, 그래도 부산 복음화, 지금은 더 큰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 뿌리가 어디 있는지는 아셔야 된단 말이야. 출발이 어딘지, 불씨는 어디서 시작됐는지. 화제가 크게 나면요, 첫 번째 뭐 하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시작됐지? 발화점. 여러분이 그 자긍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때 뭘 했냐? 자긍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자긍심에 합당한 행동을 보일 때에, 지금 한국교회가 전도를 잃어가고 있을 때 전도를 회복하면, 전도는 간단해.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뭐라고요? 관심 갖고 낙심하지 않고 시도하면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셋째는 뭐냐? 열심히 한다고 하면 힘들어. 열심히만 하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 근데 능력이 뭐냐?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제가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좀 한번 그건 보여드릴까? 탁월한 어떤 거냐면요, 여기 마이크 있죠? 여기 마이크, 여기 보이세요? 이 마이크가요, 제가 손도 안 대고요, 저걸 여기 오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 제가 손도 안 대고요, 몇 마디 하면요 저기 이리로 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고 싶으세요?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권사님 잠깐 일어나실래요? 예. 여기 좀 하나만 여기 갖다 줄래요? 예. 예, 그거 하나만 저기 갖다 줘 보세요. 저쪽에다가. 예. 제가 손도 안 대고 하잖아요. 네, 감사해요, 권사님. 제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은,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라고 할 때, 그 권능이 뭐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 authority라고. authority. 이거 뭐냐면 파워가 아니고요, authority인데, 지금 권사님이 옮긴 거는 힘, 파워로 옮겨준 거고요. 제가 뭘 썼냐면 강사의 권세를 가지고, 권사님 일어나서 저거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갑자기 막 입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고요, 근육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권세가 생겨요.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권세가 뭔지 대답하면 안 돼요. 만약에 차가 막 달려가는데 경찰관이 길에서 차를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지 말라니까. 근데 지금 다시 대답해 봐요. 만약에 경찰관이 차가 달려오는데 부산에서 제일 작은 자동차가 막 달려올 때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힘으로 깔려 죽어요. 자전거가 달려오다가도 막았다면 큰일 나요. 아무리 경찰이라도 자전거가 달려오는데 이렇게 해서 막으면 다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자고요. 해안도로에 큰 컨테이너 실은 차가 샹 달리는데 경찰관이 손가락으로 세울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손가락으로. 경찰관이 세운 다서. 그게 권세야. 힘으로는 자전거도 못 세우는데 권세로 세우는데, 우리에겐 어떤 권세가 있냐?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경찰관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경찰 옷이 능력이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 진구경찰서장이, 부평경찰서 파출소장이 추리닝이 있고 길에서 이렇게 손들면 서요, 안 서요? 서요. 택시가
서요. 택시가 서. 왜 쓰냐면 길에서 사보 있고 이렇게 손들었다는 게 뭐냐면 내 지갑에 돈이 있다는 얘기야. 나 택시 탈 사람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파출소장 말고 어제 처음 의무경찰이 와서 경찰 옷을 입고 그냥 택시 타려고 이렇게 손드는데 다른 차가 서. 왜? 경찰복을 입고 세우면 다 서 이러면은. 왜냐하면 옷 보고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달라져. 저는 학교에 가보면요, 딱 보면 알아. 학생인지 선생님인지 금방 알아. 어떻게 알죠? 교복 입고 있으면은 키가 커도 학생이고, 그런데 막 조그만한 여자분이 학생 같은데 작은 여자가 이렇게 사복 입고 이렇게 뭐 달고 들어가면 누구야? 선생님이야. 예? 입 바르고 귀걸이하고. 근데 막 그냥 그런 선생님이 있어. 중학생,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중학교 학생 같아. 그런 선생님 계셔. 그래도 그분은 누구냐? 옷을 보면은 선생님이야. 그런데 또 중3짜리 애가요, 큰 애가 있어. 그것도 학생이야. 교복 입었으면. 또 우리는 쟤는 1학년이구나, 쟤는 2학년, 쟤는 3. 우리는 안 봐도 알아. 배지 안 봐도. 어떻게 하냐면 이러고 가면 1학년이야. 이러고 가면 2학년이고 이러고 가면 3학년. 그 엄마들이 뭐 교복이 뭐 그렇게 비싸다고 1학년 때 사줄 때 말이야 3년 입으라고 다 이야 손을 펴도 안 나와. 그리고 이러고 들어가면 1학년. 우리들은 1학년 이러면서 가요. 1학년이야 1학년. 1학년. 정상은 2학년, 이러면 3학년. 다 3학년 이러고 돌아다녀. 이래도 학생, 이래도 학생. 그냥 교복 입으면 학생이고, 그런 것처럼 군복 입으면 군인이고 경찰복 입으면 경관인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성령님을 입으면 돼요. 성령님. 저희가 좀 자라나게 될 때, 저는 이제 감리교라서 장로교나 감리교가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성령 운동을 좀 오해한 적이 있었어요. 순복이 막 방언하고 막 성령 조금만 기도할 때 우리는 약간 좀 냉정을 차리면서, 냉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믿었는데, 제가 3학년 때쯤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교회에 이상한 풍토가 벌어졌는데, 기도 운동하는데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성령 받는 걸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면 능력. 왜냐하면 이분이 전도하는 목사님이 오시니까 성령을 강조하시는데 막 성령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제 성령 받을 때 그냥 받으면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방언을 또 강조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근데 뭐 방언이 뭐 하고 싶다고 되나? 근데 이분이 자꾸 방언을 하라는 거야. 또 가르쳐줘.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할렐루야를 100번 해보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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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애들은 막 대대. 그런데 나는 100번 돼도 할렐루야 정확해. 안 돼.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없었지만 우리 여름에는 산상수련회가 있어가지고요, 여름에는 이제 산에 가서 집회를 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막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또 어떤 분 막 나무 뿌리를 뽑고 기도해라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성령 받는다고. 그래 이제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와서 자꾸 방언을 확인해 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애들, 중학생 애들이, 우리 친구들끼리 5명이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교회에 다니는 애들이 방언 받으려고 막 산에 가서 집회 끝나면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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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런데 갑자기 기봉이가, 곤기봉이가, 공부를 못하는 공기봉이가 갑자기 막 방언을 하는데, 진짜 방언을 알겠어. 우리가 들어봐도 쟨 방언이야. 우리도 알잖아요. 그게 뭐 이상한 말을 하는데 뭐 자기가 하려고 해도 저렇게 못해. 근데 막 뭐라고 하는데 뭐 중국말 비싸기도 한데 방언을 하는데, 걔가 막 갑자기 신나서 막 방언할 때 우리 명동이, 이난이, 나 혜용이 국어로 기도하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애들이 막 그런데 그 다음날 점심 때인가 혜웅이가 방언이 터진 거야. 우리 셋이서 또 막 소리 지르던데, 그 금요일까지 하는데 이난이 형, 명동이 형,
혜웅이, 기봉이가 다 방언하는데 나만 국어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와, 쉽지 않았어요. 그거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되면서까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국어야. 또박또박 한글로 기도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나중에 그냥 방언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방언해버려? 그냥 하면 또 맑게 뭐 애들이 뭐 이렇게 하면 되지. I cannot can, but you can't cannot can. 이거 뭐냐면 I cannot can. 나는 I 주어, 나는 can 조동사 할 수 있다. can 딸 수 있단다. can 깡통. I cannot can, but you can't cannot can. 너는 깡통을 딸 수 없단다. 이러는 거야. 그렇게 영어 공부할 때 외운 게 있으니까 raise your hand or you shall die. 손 들어 아니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거. 빨리 하면 애들이 알게 뭐야. 캔캔캔보다 캔캔. 또 뭐 독일어로 뭐 자는 그다음 레저 아픈다 뭐 외나이가 보내 드리핀 장미요. 뭐 이러는 거 그냥 시 외우는 게 많으니까 그거 막 빨리 외우면 애들이 알게 뭐예요. 이게 제 마음속에 갈등이 뭐냐? 그거 한 번 했다가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건데 다시는 내게 하나님을 안 줄 것 같아서 그게 주지 않은 걸 해야 되나? 애들한테 지기 싫어서 해야 되나? 이게 막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서 신학대학까지 가가지고 공부할 때 신학교 같은 데 몇 명 애들이 방언하는 애들이 뜨구만. 이야 부럽더라고. 그걸 하나님 앞에 방언 달라고 얼마나 매달렸는지 몰라요. 근데 아직까지 안 줘. 지금도 국어야. 난 기도만 하면 또막 국어야. 밤새 기도해도 뭐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사실 갈등이 많았어요 제가. 그런데 목회한 지 한 4, 5년 만에 참 얼마나 갈등이 있냐면 나도 한번 방언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방언 좀 달라고. 그래서 막 혀를 돌려보기도 하고. 내가 어떤 마음까지 먹었냐면 내가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으면 차에다 쓰려고 그랬어요. 나 방언 받았다. 그래서 감림산 기도원 매주 올라가서요. 산에 가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왜냐면 다른 증거가 있긴 한데 확실한 것 같잖아. 성령이 있는지 안 있는지.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방언이니까. 또 내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걸 좀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안 줘. 그런데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왜 위로를 받았냐면 어느 날 성경을 쭉 읽는데 로마서 8장을 읽는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8장에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지금 로마 교인들이 갈등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갈등할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예언에도 받은 거고 방언에도 받은 거고 통역에도 받은 건데 이런 것도 성령 받은 거야. 기도하다가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게 양자의 영이 내 속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인 걸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는 성령이 하는 거다. 나는 한 번도 기도할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아저씨 그런 적이 없어요.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아저씨 이런 적이 없어요. 이 말씀 읽는데 양자의 영이 내 속에 오셔서 내가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고 느끼고 살거든. 나는 아무 때나 나가서 구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내 아버지.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기 엎드려서 아버지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영락교회 교인 가운데 참 열심히야 몇십 년 전에 교회에 나온 거는 좋은데 뭐 봉사 충성 다 하는데 새벽 기도할 때마다 아저씨 그러는 분은 조금 안 하셔도 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구할 때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나오거나 또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님이 아니라면 주라 할 수 없다.
이 말이면 주여, 기도할 때 주여 3번 하는 자체가 이미 뭐냐면 내 안에 주의 영이 당신의 종임을 인정하셔서 주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만이 아니고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색하지 않게 주여가 나오거나 아버지가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쥐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나 호칭 부를 수 있는 고난이 생겼다면 이미 나는 성령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잘 안 되는 분은 조금 계셔. 그런데 나는 기도할 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불편하지가 않아. 주여, 뭐 주여 삼창하자고 할 때 전혀 불편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특별하게 방언을 해도 좋아요. 좋죠. 성령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다 주는 게 아니야. 그럴 때 나는 방언을 못해도 뭐 지금도 하면 좋겠어. 나는 사실 가끔 기도해. 그래도 하나님 은퇴하기 전에 한 번만 좀 이렇게 확 돌아가게 해달라고. 좀 좋겠어요. 왜 좋냐면 그게 남들은 막 밤새 기도해도 이게 방언으로 하면은 밤새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또박또박 하다 보니까 아까 한 건데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좀 그냥 막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방언인데 우리는 그게 아직 안 돼요. 그래도 나는 뭐냐, 아버지는 돼. 아버지 주여 주여 이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을 옷 입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가 있냐,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악한 권세 앞에 딱 나가서 얘기하면 악한 권세가 꼼짝 못하게 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세우면 되는 거야. 경찰이 딱 세우면 돼. 제가 한 번은 재밌는 일을 겪었어요. 부산에 있을 때인데 원동 IC 있지 않습니까? 저기 동네에서 오다 원동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거기는 좀 딱 타고 내려오면요 원동 인터체인지 넓어요. 왜냐하면 반여동, 반성동, 뭐 아파트, 해운대 가는 길이 있어서 딱 2차선에 들어오면 10몇 차선에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처음 오는 사람은 그게 잘못하면 해운대로 반송 아파트로 가는데 해운대 줄을 놓칠 수가 있어. 그래서 꼭 그 건너편에 누가 냐면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있어. 항상 어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어느 날 제가 이제 부산 살 때니까 부산 알지요. 해운대 사는데 그래서 이제 자고 오다가 내 라인 5, 6, 7차선에 딱 섰어요. 신호 받고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오래. 잘못 안 했는데.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서 또 가가지고 그때는 또 차가 옛날 차 프레스토 낡은 거 문도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돌려서 여는 거 이렇게 한 다음에 왜요? 제가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경찰관 딱 격려를 하는 거예요. 왜 세우세요? 제가 뭐 신호 어겼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 근데 왜 세워요? 그랬더니 태워주실래요? 태워달래.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거기 해운대 경찰서가 조금 가면 있는데 걸어가기 불편하니까 좀 태워달라고. 그래서 아니 난 웃긴다 그래가지고 야 타요. 그래서 태우는데 이 사람이 타 그러면 3명 더 태워. 4명이 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좀 웃기는 거야.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막 세우길래 내가 가면서 짧은 거리에 어떻게 아저씨는 잘못도 없는 사람 세우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저씨 이거 입고 세우면 다 서요 이러는 거야. 이거 입고 세우면 다 쓴대. 그분이 권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 태워줘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욕하고 가는 사람일 때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우리는 태워줄 때까지 세운대. 우리는 태워줄 때까지 계속 세워서 결국은 타고 간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분이 옷에 권세를 하는구나. 이거 하나 걸치고 있으면 일단 어떤 차든지 딱 손들면 세우는 걸 알고 세워서 타고 갈 줄 안다면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야. 악한 영이 많아서.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건 마지막에 이기는 건 우리가 이겨요.
영적 전쟁은 내가 이기게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세우고 계속 공격하면 악한 영이 포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낙심하지 말고. 이 학생들 왔으면 제 얘기를 꼭 들어야 돼. 문제 풀다가 안 풀리면은 낙심은 안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은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이 와서 아빠 이 문제 안 풀려 이렇게 말하면 예 그렇게 말하지 마. 문제는 안 풀리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해. 아빠 이거 아직 안 풀려. 아직 안 풀려. 아직 안 풀려. 안 풀리는 건 없어. 아직 안 풀리는 거지.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다가도 안 풀릴 때는 아직 안 풀리네. 그리고 덮어놨다가 다시 풀어보고 또 덮어놨다 다시 풀어보면은 언젠가 풀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돼. 어떻게 안 된다고요? 아직 안 되네. 아직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기쁨을 맛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돼. 전도는 잘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하는데 관심 갖는 거야. 관심 갖는 거야. 그런데 미련하게 또 하고 또 하는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가심을 믿고 가면 첫째는 내 마음이 담대해져. 어딜 가더라도요 혼자 가면 불안한데 나 형님이라도 같이 가면 든든해. 그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는 내가 전도하는 너하고 함께 할게. 이 말은 전도하는 너에게 인도하는 내가 함께 하니까 너는 그냥 전도만 열심히 해.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좀 정리해 봅시다. 어떤 공부를 해도요 전도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 그럼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느냐? 첫째는 세 가지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첫째는 잘하고 싶어야 돼요. 잘하고 싶어야 돼요. 이게 want mentality라고 하는 거예요. want mentality. 똑같이 살아도요 돈 잘 벌고 싶어. 돈 벌고 싶은 마음 가지면 돈을 벌어요. 돈 벌 관심 없는 사람보다는 잘 벌고 싶은 사람이 버는데 공부도 누가 잘하는지 아세요? 잘하고 싶어야 돼. 잘하고 싶어야 돼. 잘하고 싶어야 돼. 그런 애들이 공부 잘해.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 너 공부 잘하고 싶어 그러면 공부 잘해야 뭐야? 튼튼하면 되지. 걔는 튼튼해져. 그런데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일단 있어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이제 아이를 기르면서 우리 두 아이가 큰 애가 딸이고 작은 애가 아들인데 처음에 지금은 아니지만 어릴 때 큰 애는 농사를 짓고 작은 애는 좀 목축업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오면 큰 애는 수수밭에서 수수를 따오는데 우리 아들은 양양, 미양, 수가. 그래서 양이 4마리야.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지. 양떼를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성적표 양이 오는 거야. 야, 난 참 황당하대.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큰애는 이제 수능 칠 때 한 84만 명이 칠 때 전국에서 300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300등을 할 때 우리 작은애가 중학교에서 전 교회에서 300등을 했어요. 300등이 같은데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 전국 300등하고 전교 300등은요 같은 300등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전국 300등 하는 애가 전교 300등 하는 애를 부러워해요. 뭘 부러워하느냐? 아빠 나 제 머리 날주면은 자기 못할 게 없다고. 왜냐하면 작은 애 별명이 뭐냐? 네이버예요. 읽으면 기억해. 한 5줄 문장은 이게 쭉 읽으면 입력이 되는 머리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300등, 전국 300등이 전교 300등을 부러워한다니까, 머리를. 그런데 왜 공부를 못하냐? 아세요? 모르시죠? 이유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들 방에,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이제 공부를 좀 잘해요. 그런데 중학교 때는요 우리 아들 방 되면 속상해요. 짜증나.
왜냐하면 책이 너무 많아. 책장에 책이 꽉 있어요. 중학생이 왜 이렇게 책이 많은지 몰라. 너무 많아. 뭐 옷장을 열어도 옷장에서 책이 쏟아질 정도였어요. 짜증나. 그죠? 여러분, 아들 방에 책이 많으면 짜증나요? 화나요? 좋아요? 다 만화책인데, 다 만화책이야. 얘는 꿈이 있었어요. 미국의 국립공원 공원직이에요. 왠지 아세요? 자기는 아빠처럼 바쁘게 살고 싶지 않대. 공원, 자기가 알아봤더니 제일 좋은 직업이 미국 국립공원 공원직인데, 미국 국립공원은 놔두는 거래. 그냥 놔두고 한 번씩 캐빈을 있다 나와서 차로 돌고 오면 월급을 주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냥 영어, 일본어, 독일어, 러시아, 에스페란토 5개를 하고 난 뒤에 전 세계 만화 보고 살 거라고. 그러니 어릴 때부터 언어는 할 줄 아는데 만화만 보고 사니 성적이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만화 보는데.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마음을 바꿔 잡았어요. 그랬더니 쫙 달려가더구만. 뭐 원하냐? 그럴 때 여러분이 만약에 돈 하면 돈은 버는데, 그런데 평생 한 영혼도 못 건지고 갈 수 있어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도 관심이 없으면 못 거둬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올해, 이제 그래도 3월 시작인데, 하나님 올해 가기 전에 한 명은 꼭 인도하게 해주세요. 매일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거 꼭 부탁해요. 받은 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 밑에다가 이름 쓴 다음에 성경책 앞에다 붙인 다음에 매번 보면서 하루에 한 번만 인도하되, 하나님 꼭 한 명은 인도하게 해달라고, 한 명은 꼭 인도하게 해달라고, 이 해 지나가기 전에 나를 통해 한 명은 인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꼭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원트 멘탈리티예요. 그런데 원트 멘탈리티가만 되는 게 아니야. 캔 멘탈리티, 할 수 있어,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애들에게 물어보면 너 1등 할 수 있어? 1등 하고 싶어? 그럼 다 하고 싶지. 할 수 있어? 그럼 못한다는데, 못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니까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라고, 할 수 있다고. can 멘탈리티를 가져야 돼요. 그게 처음에 사도 바울이 항상 그건 아니야. 힘들었지만 능력 주시면 하지 뭐, 능력 주시면 하지 뭐, 내가 하는 건가? 주님이 하시지 뭐. 능력 보셨죠? 능력. 그거 내 힘이 아니야. 성령님이 하시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캔 멘탈리티. 그런데 원트 멘탈리티, 캔 멘탈리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머스트 멘탈리티. 반드시 해야 되겠다. 머스트. 반드시 해야 되겠다. 공부도 꼭 하고 싶다. 꼭 가고 싶다. 내가 어디는 꼭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 반드시 한다. 올해는 내가 반드시 한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잖아. 사업 5불 뭐 이런 거. 우린 그런 거 많이 써붙였잖아요.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떨어져. 그게 뭐냐? 열심히 하는 거죠. 저는 57년생인데 우리는 중학교 시험 치는 세대였어요. 그래서 4학년 때부터 입시 공부를 했죠. 그래서 4학년 때부터 입시 공부를 하면서 그냥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가고 싶은 중학교를 가려고, 우리 이제 강원도에 몇 개 학교가 있어서 거길 가야 된다. 어머니도 상현아 공부 열심히 해라, 거긴 가야지. 그래서 이제 갈 준비를 하고 공부했는데 그냥 시험 쳤더니 합격을 했어요. 그럴 때 죄송하지만 6등을 했어요. 입학할 때 6등을 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애썼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애썼다 그러고 끝나면 되는데 우리 어머님이 아유 애썼다 좀 쉬어라 그러더라고. 그래 쉬었어요. 난 쉬려고 한 게 쉰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 쉬라고 그래 딱 쉬었는데, 그 당시에 시험 치는 학교 공통점이 뭐냐면 비슷한 애들끼리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우리도 뭐냐 우수반 보통반 열등반을 만들어 놓고
반을 막 바꿀 때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막 반을 막 바꿔 나가면서 우수반을 유지시키고, 명문대 고등학교 보낼 애들 일반 반들 또 열등반은 자유롭게 놀라, 너희들은 관심 갖지 아니하리라, 이런 거. 그런데 신기한 게 3월 달에 입학 딱 해가지고 그냥 5월 달에 중간반 가 있더니 2학년에 갔더니 열등반에 가 있는 거야. 내가 꼴찌반에. 왜냐면 마음껏 놀았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쉬라고 그래서. 근데 2학년 2학기 딱 됐는데 이은영 선생님이라는 과학 선생님이신데 이분 날 부르는 거야. 상현이, 너 우리 학교 들어올 때 6등 했지? 예. 너 왜 우리 반에 와 있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놀았구나, 그러는 거야.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놀았구나. 그러면서 딱 나를 붙잡더니 하는 얘기가, 상현아, 중학교 때 3년 놀면 30년 고생해야 된다 임마. 중학교 때 3년 고생하면 30년 편하게 사는데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그러길래 내가 3년 놀고 30년 편하게 살고 싶다고. 나 그냥 마음대로 3년 놀고 30년 편하게 살고 싶다고 딱 그 말 한순간 갑자기 막 왔다 가는데 낮에도 별이 뜨는 걸 알았어요. 야, 신기하대. 낮에 막 별이 뜨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 새끼가 말이야, 내가 너 장난치지 임마, 막 이러는데 정신이 바짝 드는 거야. 내가 너 장난치자는 거야. 또 김상현, 내 말 잘 들어. 사람이 말이야, 코피 나는 게 2개가 있어. 코피가 뭔지 알아? 맞아서 코피 날 수 있고 책상에 앉아서 코피 날 수 있는데, 너 맞아서 코피 날래? 앉아서 코피 날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지금 나한테 코피 날 때까지 맞을래? 아니면 집에 가서 공부하다가 코피 날 때 코피 받아올래? 그랬더니 그게 코피 나는 게 뭐냐가, 앉아 있으면 코피 난대. 그래서 뭐 당장 맞는 것보다는 집에 가서 코피 받아오겠다고. 그래서 그날 집에 갔는데, 집에 갈 때까지 이게 빨갛게 부어가지고요. 우리 어머님 깜짝 놀라는 거야. 너 얼굴이 왜 그러냐고. 그래서 학교에서 맞았다가, 네가 왜 맞냐 네가. 그래서 열등반 얘기했더니 네가 왜 열등반에 가 있냐. 그래서 어머님이 쉬라 그래서 쉬었다고 그랬더니, 죽지 왜 왔니? 왜 왔니? 죽지 왜 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죽고 있는데, 이제 그래 코피가 나야 되는데, 이게요, 코피가 안 나. 쑤셔도 안 나고 쳐도 안 나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2학년 1학기에 딱 가서 3월 달에 맞고 앉아 있었는데 4월 달에 이미 우수반으로 가게. 너 반 옮기래. 우수반으로 올라가라고. 우수반에 있다가 5월 달쯤 되는데요, 중순에 코피가 터진 거예요. 방에서. 반갑더라고. 아주 이렇게 받아가지고 말려가지고 그 다음 아침에 학교 가서 선생님께 갖다 줬더니, 우리 이은영 선생님, 그거 왜 가져왔냐고. 왜 가져왔냐. 그래서 선생님 가져오라고 그랬잖냐. 참 단순해요 제가. 그랬더니 선생님 그때 하는 얘기가, 상현아, 너 나중에 인생을 평생 살 때 그렇게 살아라. 코피나게 살아봐라. 코피나게. 그러면 너 인생은 펼쳐진다. 코피나게. 여러분, 공부는 뭐냐? 코피나게 하는 것처럼 전도도 코피나게 하면, 그러면 돼요. 제가 한번 우리 아들이 카드 공부 안 하길래, 인수야, 3년 동안 중학교 때 놀면 30년 고생한다. 3년만 고생하면 30년 편하게 산다. 그랬더니 날 보고, 아빠는 중학교 때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했지, 고생했지. 그랬더니 지금 편해? 난 아버지가 한 번도 편하다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걔 생각에 그런 거야. 중학교 3학년 고생한 사람이 뭐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야, 목사가 정말 힘든 일은 힘든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힘은 들지만 행복합니다. 힘이 들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는 말 못하고 나중에, 야, 인수야, 네가 그때 그랬지만 나는 힘들긴 살지만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잖니. 그런데 3년 놀면 하고 싶은 일을 사는 게 아니고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단다. 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열심히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똥구멍에 불이 붙었다는 얘기. 예?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열심히 산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요, 비행기 뜰 때 보여지는 거예요. 비행기 뜰 때 똥구멍에 불이 붙으면 쫙 날아가는 거예요. 한번 밤에 김해공항에 가보면요, 공군 비행기들이 있어요. 밤에 뜰 때 보면요, 낮에는 안 보이는데 불기둥이 확 나옵니다. 그게 어떤 원리냐면, 쇳덩어리 같은 비행기에다가 폭탄까지 이러면 5톤 가까워 되는 쇳덩어리를 들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샥 뜨려면은 딱 활줄에 서가지고 엥 하다가 3분 정도의 반드럼 가까운 기름을 확 쏟아부으면서 차고 가야지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확 쏟아봐야 되는 거야, 일단 뜨려면. 그런데 만약에 비행기가 김해공항에서 엥 하지 않고 엥 하면요, 활주로 해서 김해 IC로 와가지고 양산으로 쭉 고속도로로 올라가. 그러면 차보단 조금 빠르긴 한데 욕해요, 욕해. 일단 뜰 때는 처음에 힘들어도 쏟아부어서 떠야 돼. 떠야 돼요. 떠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불교보다 빠르고 천주교보다 빠른 거는 이해하지만 아직도 달려가는 수준이에요. 영락교가 다른 교보다 큰 거는 인정하지만 날아가는 건 아니야. 그럴 때 이제는 뭐냐, 날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려면 한 번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래서 어떨 때는 비행기가 터질 때도 있고, 여러분 로켓 쏘는 거 보시잖아요. 그게 터지기도 하잖아요. 그게 불이 확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그게 확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냥 그게 쫙 올라가. 이제 뜨고 나면 가라앉는 게 또 힘들어. 정착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한 번쯤은 평생 믿어도 비행기 같은 존재가 계속 활주로를 이러고 다니면은 남들보다 빠르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남들이 욕해요. 비행기가 뜨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고속도로로 끼어들었다고. 그리고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터널이 오면은 걸려. 그렇다고 지금 교회가 그런 처지에 빠져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사도 바울,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 걸고 불붙은 심정으로 쫙 달려갈 때, 자, 50년대에 피난했던 영락교회 선조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곳에 내려올 때는 제가 압니다. 저희는 가족들이 의주분들이기 때문에. 평안북도입니다. 벽동, 의주, 박천, 대유동, 그런 곳입니다. 그분들은 오직 한 가지 믿음 하나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와서 먹고 사는 것보다도 신앙 지키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먹고 사는 거 하려면 주일도 일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분들은 주일을 성수하면서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전도하면서, 그래서 50년대에 부산의 복음화가 갑자기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잘 보시면 30년대 세워진 몇 개의 교회가 있지만 부산도 50년대 세워진 교회가 많고, 그리고 70년대에 갑자기 교회가 확 늘어나면서 부흥될 때 다시 한번 영락교회가 복음전도의 소명, 사명을 가지고 복음만 자랑하면서 선봉에 달려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탁하는데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요거 꼭 좀 붙여놓고 여기 밑에다 영락교회 누구 써놓으시고 그냥 하루에 한 번만 읽어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의 사명은 인도가 아니다, 전도다. 쭉 읽으시면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예비된 인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만 자랑하는 일꾼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500명의 전도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500명의 전도자가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 뒤에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게 하셔서 부산 복음화의 불기가 영락교회를 통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